이 진리란 무엇인가, 오늘 진리란 무엇인가를 핵심만 얘기를 해드립니다. 원래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양경 목사님이 현지에서 강의를 했어. 그래서 나는 다 끝났는가 봤더니 천국복음 우리 선교회에서는 진리는 이 책에다가 기록만 해주고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짤막하게 이미 양경 목사님이 교재를 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진리란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진리란 사전적인 뜻은 참된 도리라고 해요. 사실이 분명하게 만들어 떨어지는 어떤 명제 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또는 참된 이치나 법칙을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한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죄의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고통의 연속이야. 죽고 난 뒤에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죽고 난 뒤에 지옥 심판까지 받아. 이 5가지 저주는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받는 고통이야. 이걸 친해서 견뎌서 인내로 해결되는 것은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이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준 원죄의 속성을 예를 들어서 다듬어서 교육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지키는 행위자가 누구냐? 내가 지킨다는 것은 나는 못 지켜. 왜냐하면 원죄의 속성으로 마귀의 속성으로 유전인자 속에 들어온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종류가 달라.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서 천상에서부터 쫓겨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되찾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원리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 씨를 심으면 강아지밖에 안 나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새끼 망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가 인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소는 그냥 되새김질해서 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소의 인생은, 소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 인간의 생명으로는 인간의 생명, 마귀 생명이기 때문에 원죄의 속성을 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 마음을 다듬어서 인간을 수련해서 부처가 뭐예요? 내가 득도하면 부처가 된다는 게 불교잖아요. 내가 득도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 마음을 가다듬으면, 내 마음을 죽이면, 내가 노력하면, 참선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은 바뀌어지지가 않아. 한번 생각한 인간의 마음은 바뀌어지지가 않아. 생명 자체를 바꿔야 돼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제를 알면 율법은 뭐야? 한시적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네 생각과 마음으로는 마귀의 원죄로
태어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 그분이 오면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한 공학선생의 역할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내 행위로 할 수 있다는 게,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마귀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종교를 바로 마귀가 세운 종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전제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설교가 달라져야 돼. 너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을 지켜라. 오늘 그 설교가 마지막에 나와. 한 젊은 청년이 잘 지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복음, 천국 복음. 복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지키면, 복음으로서 복음이 완성이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70억의 인구까지 다 포용하고 덮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의 뜻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뜻을 제가 얘기해 줄게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뜻이 나와 있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참 넘기면 나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분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할 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육신을, 말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를 인격화하면, 의인화하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키면 마귀예요. 이게 죄하면 마귀라고 연상을 해요. 이 죄가 현상화시키면, 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얘기예요. 죄가 마가 끼면 죽음, 질병, 실패, 불안, 초조, 불리, 죄가 일하는 작업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열매가 나서 주렁주렁 축복의 삶을 살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우리는 죽음, 실패,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한심이 많고 왜 불행이 많습니까? 마귀가 들끓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예요. 영은 세 가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세상의 영, 죄, 마귀와 사탄이 있고, 사람의 영은 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영 속에 내가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느냐,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면 인간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험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할 때 이걸 가르쳐야 돼. 영의 영적 존재와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어서 가정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영관이 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리예요. 신앙생활 딴 거 가르치지 마. 신앙생활은 영관이 자라는 거다. 내 영이 어디서 온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자,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단 마귀의 영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화, 나가 공주는 사회에서 법타들인 내에서 패기치지 않고 최저의 노력으로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법 지키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 세상 학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거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네가 아무리 법을 지켜도 그것은 세상법이지 하나님 법이 아니라. 그러면 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도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는, 진리. 이 세상 모든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순간에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공자의 죄도, 석가모니의 죄도, 세상 모든 죄가, 인류의 죄는 다 넘어갔어요. 이제는 원죄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지옥을 가는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전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 이제는 그 죄가 세례 요한으로서 다 끝났어요. 진리가 뭐냐? 우리가 공자가 얘기했어. 중문도 석사가이라고 얘기했어. 아침에 도를 들어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공자도, 석가모니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진리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리라고 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진리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 진리는 이미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 그가 성도같이 주님의 몸이 된 교회, 그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살 수 있게 된 우리 진리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빌라도는 이 진리를 몰랐어. 빌라도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도 몰랐고 공자도 몰랐고 소크라테스도 몰랐어.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일하시고, 진리의 예수님은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인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나의 복된 생애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미국을, 한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 진리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진리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의 근원이 되는 나의 영생의 의단입니다. 이게 지금 과테말라 현지에서 번역 중에 있습니다. 이 번역서를 활용을 하면 스페인시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크게 천국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 3월달에 과테말라 북부 기련에 가 있는 곳은 이제 2회가 되고
남부의 50명 목회자들은 이제 1회가 됐고, 그 다음 군복음 선교회 거기 천국복음은 1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천국복음을 전하게 되면 강사진들도 많이 보완되고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신구약 성경 16권에 각 개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많은 그러한 제목들, 그러한 과목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에서는 천국복음에 관한 것, 제자 양육에 관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한 10회까지는 완전하게 천국복음을 알고 제자교육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가는데 차질이 없겠다. 가서 우리가 교수로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천국복음 얘기하고 어떤 분은 다른 또 좋은 또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있는 그 청중들이나 목회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번 1회에서 10차까지 할 때는 천국복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가도록,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내년 3월달까지 거기 가서 이렇게 전해야 할 천국복음의 2차에 대한 주제를 제가 10월달, 11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에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 안에서 나는 이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내가 강사가 되면 가서 가르치겠다. 이게 우리 호흡이 여기서부터 맞추기 위해서 이 천국복음 선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잘 아시고 참고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벌써 337들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루에 숙장씩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해라. 7번 찬송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바로 2명씩 전도해라. 337들 훈련이 바로 이번 1차 교육을 통해서 저렇게 현지에서 저 목사님이 구스타프 목사님인데 콜롬비아 출신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 가서 저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황영선 목사를 통해서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다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다른 교제도 아닌 이 천국복음을 가서 가르쳤더니 저 천국복음을 가지고 111일 동안 금년 말까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음. 그 교회가요,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지 목회자라고 해서 그저 벨보를 믿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보다는, 내가 보니까 저 교인들은 한 10배 이상 더 많은 성도들을 다니고 지금 이 복음을,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복음이 저들은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몰라. 그냥 눈을 땡글땡글 뜨면서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냥 그것을 저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자기 교인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똑같은 그 그림인데, 이렇게 천국복음이 이제 짤막하게 6, 7편, 그 다음에 우리 박태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제자 양육 교재, 그걸 가지고 내년 우리가 가는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저 요청 속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서 또 이 다음 저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죠. 이 현지 목회자 이번에 갔던 세미나 그림, 다음 군부대 기독장비를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천국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목표고 과제다. 1차 나라는 과테말라를 집중적으로 해서 10차까지 그곳에, 저는 3월에 한 번, 또 여력이 허락하다 그러면, 그 현지 사정이 허락한다 그러면 9월에 한 번, 1년에 2차례씩, 그러면 한 5년이면 10차례까지 해서 1차 가장 시급한 과테말라는 되고, 그 과테말라를 통해서 인접 중남미가
우리가 재작년에는 유카탄을 갔었는데 거기도 멕시코가 이 코로나가 사태가 풀리면 또 한 번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우리 천국복음성대회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개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는 분들 남은 여생은 또 제2차로 제2의 목표로 여기서 은퇴하고 난 뒤에 해야 할 목회가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거 훈련받아서 천국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 나라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늘 말씀드린 천국복음에 대한 내용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삼성 비디오 카메라는 너무 성능이 좋아 세계에서 인정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비디오 카메라는 눈에 보이는 것 입체적으로밖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찍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비디오 카메라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 몸을 입혀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루 24시간 내내 하늘나라 비디오 카메라가 여러분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카메라는 외면만 지금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까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잘 빨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까지 다 알아줍니다. 이 하늘나라 비디오 카메라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아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리나 배나 뭐 예수 믿었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어게인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이거를 이 천국복음에서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온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에게 천국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복음은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생명으로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배비를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짐승도 아니고 이런 식물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서 들었어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인 원수인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13년간 침묵하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13년 동안 얘기 안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완전해라. 내가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는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일병이도 일으켰던 역사를 여러분 성경책에서 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흙으로 창조한 사람은 겉사람,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속사람이 되겠어요. 지금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데 속사람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속사람이 지금 베이비로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겉사람의 양식은 씨 있는 채소와 여러분들이 잘 먹는 육식 고기, 이것이 바로 육신이 먹는 일. 그래서 보양탕도 먹고 잘 먹어서 육신도 건강해야 돼. 그러나 더 건강해야 되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이 337절 안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새끼 나면 강아지 새끼, 소가 나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송아지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지킬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천국복음이 말하는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야, 본어게인 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너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야. 근데 온 율법이 지금 세상 모든 종교에는 이 율법으로 살아. 인간의 마음을 개조시켜서 뭐 착하게 마음을 수리를 해서 인간을 노력하고 교육시켜서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너 서보고 인간의 법을 따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법, 계명, 십계명,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법이야. 이것을 알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땀물도 먹이고 쓴물도 먹이고 마귀 새끼가 하는 얘기도 먹이고 율법도 먹이고 다 먹이고, 아니야. 천국 복음만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안에는 하나님의 인성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너희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본어게인 시키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입,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신 언약이 바로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하리의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새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핵심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네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여기서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속성으로 태어났어. 우리의 유전 인자는 마귀야. 우리 생각과 마음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아비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그 마귀의 아비에서 나온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역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원죄의 속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디베랴 강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두 번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세 번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듣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네 인생을 바칠 수 있느냐고,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느라 난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갔다. 아니야.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진리 안에서만,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내게 말씀하셔. 그 말씀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지옥에 떨어져. 그러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는 여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언약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은 그 완성하신 언약을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그 성품 속에,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야. 율법은 폐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지키는 방법이 마귀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업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라는 거야. 이걸 모르고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느 날은 주시처럼 설교해. 하나님 말씀 계명 지키라고, 네 부모를 사랑하라고, 남편을 알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건 육신의 생명에다가 교양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성본능은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설교를 성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너 모성본능 아니냐고. 모성본능이 암컷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전인자 속에 모성본능을 심어줬어. 짐승도 지 새끼를 위해서 희생해. 왜? 모성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성본능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경건 훈련을 통해서 337도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잘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죠. 신랑과 신부가 얘기를 하려면 걸맞아야지. 믿음 생활도 정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완전히 먹고 사는 그런 경계까지 가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자기 신랑이라고 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무슨 신랑이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무슨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려오는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문제가 많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유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고백해야 구원이야. 이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천국 가고 싶거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쳤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야. 이제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야. 모세가 대제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를 듣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랍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예요. 아멘. 천국 복음 전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 이상한 데로 빠졌다고. 아니야. 복음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야. 그것이 참 목사라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영영한 불이야. 영원한 불이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마태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담고 불에다가 소금을 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저것도 한순간에 끝나면 괜찮아. 저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야.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필요 없고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와. 내가 복음으로 태어났느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 않느냐,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야.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음으로 사느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 제가 죽었다가 살아남은 사람 아니에요. 또 최근에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심장에 박동기가 하루에 3번씩 울려서 그때는 내가 유서까지 써놨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이야. 여러분, 인생이 이런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면 그게 좋겠느냐. 자식들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잘 먹이고 잘 뭐 유산 물려도 좋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내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것부터 자격증을 따놓아야 돼.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킵니다.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길 바랍니다. 계명,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사람만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율법으로 사는 자, 종교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것부터 가르쳐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당신의 행위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봉급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도 육신의 생명으로는 천국에 못 가. 법 없이 살아도 못 가. 천국은 의인만 가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천국 복음을 알고 두 번째 언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의 복음을 알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이 되게끔 가르쳐줘야 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옛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고상한 생각, 아무리 철학적인 생각,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용대용 성경은 암송할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지구상에는 하나도 없어.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돼요. 강단에서도 오해가 돼요. 어느 날은 기독교 참된 복음 목사가 되고, 참된 목사가 되고, 어느 날은 천주교 신부가 되고, 어느 날은 주지가 되고, 짬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다고 해요.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내 설교가 다 바꿔야 돼. 네 부모를 네가 공경해라. 좋은 얘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맞는 얘기지. 지킬 수가 없어. 작심삼일이야. 내 새끼가 더 급하면 내 새끼한테 먼저 가. 부모는 뒷전이야.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돼.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했어. 내가 얘기를 했어. 바람난 남편.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저 남편, 저주받은 남편 죽어도 용서가 안 돼. 무덤에 들어가도 용서가 안 돼. 나를 버리고 지가 배신해서 바람 피우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돼.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불쌍하게 뿌리치는 여자에게 넘어가서 간음을 했는데 저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에게서, 그 남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야 그 남편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거는 죽어도 안 돼. 바람핀 여자 남자가 이 용서가 돼? 안 돼. 그건 안 돼. 주님의 마음으로만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네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네 남편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뭐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매너가 좋아서 아니야. 그거는 꼬실 때 좀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상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위대한 말을 해도, 역사에 기록된 말을 해도 내 생각으로 한 말은 다 죽어요. 마귀 생각. 영의 생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국의 삶,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주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주님의 마음을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살도록 창조했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사는 생명인가?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씨로 태어났대. 아담이 마귀에게 접어들어서, 마귀의 아버지가, 아담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면 마귀의 속성으로 태어난 인간은 악이에요. 여러분, 성악설이 있잖아요. 순자가 얘기했던 성악설,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잘 적용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했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풀어가셨습니다.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비워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원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그렇게 살아왔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목을 다스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인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언약인 모세의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위를 이렇게 교육시켜서 뭐 양심에 호소해서 뭐 은혜를 끼쳐서 마음을 바꿔서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인간은 죽어도 마음을 못 바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생명을 바꾸러 오신 하나님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나 강의나 잘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설교 제목을 다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그 문서, 의문에 나온 그 말씀 문서로 먹이면 다 죽는 거야. 자기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라고 했어. 율법으로 인간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천국복음 성경이니까 이해를 하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저보고 엉뚱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 복된 우리 목회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요약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인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1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영원한 17절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오해가 많아. 이 계명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해석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귀의 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계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이 지켜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도록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서 복음을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래야만 하나님을 지켜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은 다 떼어버리고 두 번째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육시켜서 마음을 수련시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을 못하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넓은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해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핀 남편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쓰잘데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사는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말이 심했으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키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 20절에 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지금 10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네가 육신의 생명으로 마귀의 생명으로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정말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는데 너는 지킨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뭐예요? 21절 네가 정말 지켰다면 내가 테스트해보면 예수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다 주고 와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네가 10계명을 다 지켰다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며, 그건 지킬 수 없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가 지켰다 그러니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주고 날 따르라고. 22절에 뭐라고 해요? 22절 그 청년이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 재물도 문제가 되지만 이 청년은 자기 생각과 마음이 많아서, 육신의 걸림돌이 많아서,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23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마귀의 속성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사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돈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명, 철학, 인간의 모든 생명, 자기의 달란트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예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는 사자처럼 본성을 가진 마귀의 본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옛사람을 죽여야 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돼. 옛사람을 죽여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럼
십계명 율법 다 지켰는데 천국에 못 가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네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 누가 구원받는가?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보시며 구원하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재물 팔아서 가난이요 다 줄 수가 없어.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줄 수가 없어. 내 생각,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거 줄 수가 없다고. 인간은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런 거야.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인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죽일 수가 없어.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답을 아는 사람. 답 아는 사람. 답 아까 제목이 나왔죠. 복음을 알면,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복음이 다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복음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복음을 알아야 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귀로부터 이기는,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옛사람을 죽이는 복음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오. 아멘. 천국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지 않는 곳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교회 가면 복음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가기가 싫다.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싫어도 주님한테,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입 때문에, 심판날의 입 때문에, 이 주둥이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입만 닫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는 끄집어내지 않아. 입으로 뱉으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생명을 낳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아집, 고집, 내 혈기, 내가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내 집념, 이것까지 다 죽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의 생명을 다 죽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내 인생을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셔. 천국 복음을 믿으면 천국 복음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예수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낙태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내 생각과 마음을 죽일 수가 있어.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봐.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품이 되어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듣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천국 복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